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뜻이 임하고 당신의 사랑이 가득하게 주옵소서.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 중에 모든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하시는 축복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시간 대중을 삼셔서 거룩하신 은혜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벤츄라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천국 자녀된 자의 삶을 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소유한 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소유했다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소유했음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행복한 삶에 대한 말씀을 또 다른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각 가정에서 각자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햇볕 같은 이야기의 이용우 씨의 글입니다. 한국에서 소경인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도 역시 세상은 깜깜합니다.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른 데 가도 역시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목회나 해야지 하고 신학하는 사람은 역시 목회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은 내일도 역시 힘들고 고달플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옥도 천국으로 생각하면 천국이고 힘든 것도 천국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놓든지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오늘이 천국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천국이고 오늘 여기가 지옥인 사람은 어디에 데려다 놓아도 그곳을 지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천국 생활을 했습니다. 최용우 씨의 글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삶, 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 가운데 행복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말하든지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양한 면이 있고 적어도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가 어제 한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몸에서 나가질 않는데 아주 오랜만에 한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한의사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아주 그런 통증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니까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말을 한의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 치료는 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플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아픈지 소리를 참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옷을 벗어보니까 제 등에 치료받을 때 난 멍이 아주 시퍼렇게 있어서 와
무슨 치료가 이런가 하는데 어쨌든 자신 있게 말하니까 아파도 치료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근데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의 긍정적인 면이 있죠.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긍정적이고 중요한 면이 있는 마음에는 반대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하는 탄식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우리가 남들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알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들, 부패한 마음들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과 부패한 마음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격렬한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이기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이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속이거나 감추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속여도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가끔 주변에서 저와 아내가 닮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닮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25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풍기는 분위기나 느껴지는 것들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치 못한 마음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인간의 마음에는 원죄 이후에 들어온 건강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갖고도 이미 들어와 있는 악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은 사실 사라지지가 않고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교만의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존재하고 아주 틈만 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교만과 더불어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것,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의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무서운 것은 그 자체로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부정적인 것이지만 더 부정적인 이유는 의심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정적인 마음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또 다른 부정적인 마음들을 생산해내요. 그 중에 하나가 근심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의심이 들어오면 근심을 생산해냅니다. 또한 두려움도 생산해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의심이 들어오면 두려움도 같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한 탐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순간순간 탐심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건강치 못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부정적 마음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아주 집요해요. 마치 결핵균과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핵 환자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영양이 풍성할 때는 결핵균들이 잠을 잡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고 영양이 떨어지면 그때 결핵균들이 움직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 마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하면 기가 막히게 가만히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 겸손해져요.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확신이 들면 두려움이 잠잠합니다. 말씀이 내 속을 채우고 영을 채우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지거나 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가 막히게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근심하게도 하고 의심하게도 하고 교만하게도 하고 걱정하게도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의심이 들면 내가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붙드시고 찬양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셔서 부정적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단호하게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생각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뿌리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좋은 씨앗들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씨앗들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진지도 모를 때가 많지만 어느 순간 열매가 돼서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어느 날 열매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어느 순간 때로는 좋은 걸로 때로는 나쁜 씨가 뿌려져서 나쁜 열매로 다가와서 그때를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가 되어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뿌려진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와 가족들과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자꾸 이야기하라. 다른 말로 하면 자꾸 선포하라고. 내 소망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게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같은 얘기 또 하고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자꾸 선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타박하지 않아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의 마음이 담긴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씨앗들이 여러분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삶의 갖가지 모습으로 날마다 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어느 순간
뿌려진 씨앗들이 건강하고 복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정말로 그래도 잘 살았구나. 그래도 이 믿음으로 사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이기를 원하시는지 답은 분명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이기고 마음의 좋은 열매들로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 모두 원하시기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가르침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충만해져서 정말로 마음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으로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소원하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선포하고 교제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케 하옵소서. 원죄 이후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듣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벤츄랍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션 종료?